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인류 역사 6천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1시간에도 못할 것 같고 2시간에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다가 30분쯤 되면은 가능하면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아도 끝내야 됩니다. 지금 15분이니까 한 45분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E.H.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실들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실, 그것은 역사가 아니지요. 사료지요. 그 사실을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 때 비로소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하는 E.H.의 그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떤 세계관, 철학과 결합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는 시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신과 신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관에 입각하든지 간에 역사적 사관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관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를 지배했던 운명론 사관이라는 것도 있고 중세에 기독교를 중심 삼은 섭리사관, 그리고 17,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주로 가졌던 사관으로서 진보사관, 그리고 19세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제창했던 마르크스라든지 레닌, 엥겔스 같은 사람이 가졌던 유물사관, 그리고 20세기 초엽에 나타났던 생철학사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 자유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슈팽글러나 아놀드 토인비를 중심 삼고 형성되어졌던 문화사관, 이런 사관들이 역사를 통해서 크게 세계를 지배했던 사관들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관에는 반드시 어떤 철학,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통일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사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놓고 이것을 좀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우리나라 국문학자이면서 유명한 국사학자였던 신상초 박사는 통일사관은 토인비의 문화사관을 극복했다라고 평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 원리를 바탕으로 한 통일사관, 이것은 그무의 세계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관이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문화사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다면 이 사관은 걸림없이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사관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저는 통일사관에 입각한 한 단면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사관은 기존의 사관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사관의 특징은 첫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소산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역사를 단순한 표면적인 인간 활동만의 산물이 아닌 사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입체적 산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해서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사관에서는 인간만이 아니고 인간 배후에 있는 선의 주체인 하나님 그리고 악의 주체인 사탄을 포함해서 역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계급 투쟁의 산물이 아닌 선악 투쟁의 역사로 본다 하는 것이 통일사관의 특성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는 마치 영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배우들의 움직임만 있죠. 그러나 그 배우들의 움직임만 가지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반드시 뒤에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를 중심 삼고 연출을 해내는 감독의 의중을 알아야 그래야 그 영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를 관찰해보면 인간 역사의 전면에는 인간의 모습만 보이죠. 그러나 그 인간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같은 뜻과 섭리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감독과 같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통일사관에서는 인간의 활동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그 역사를 연출하고 컨트롤하신다. 이런 입장에서 역사는 영화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세 번째로 통일사관에서는 역사에는 중심사가 있고 주변사가 있다. 중심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중심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주변사도 움직여진다.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에는 탕감법이 있고 그 탕감법에 따라서 동시성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귀섭리로 본 동시성의 역사 그랬는데 이 동시성의 법칙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성 역사 시대란 그런 무엇인가? 동시성이라는 말을 역사에 처음으로 썼던 사람은 슈팽글러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아놀드 톨미 박사인데요. 이 아놀드 톨미 박사는 전시대 역사 노정과 흡사한 모습으로 후시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동시성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대와 장소, 사람들이 다르지만 이 A라는 부분, A-라는 부분, A2-라는 부분이 비슷한 양상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동시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성이 왜 역사시대에 나타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토인비 같은 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는 이 역사에 동시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적 동시성의 역사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통일 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이 합해졌을 때만 뜻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것인데 그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중심인물을 세워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심인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그 시대는 끝나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인물을 후시대에 세워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전 시대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탕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전 시대와 똑같은 비슷한 그런 양태로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동시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통일사관에서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성은 어떤 것들을 중심 삼고 나타날까? 그것은 수리적인 연수나 대수를 중심으로 우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 3대 축복을 완성한다는 말은 사위기대를 완성한다는 말이고, 그 사위기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질서적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귀섭리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역사에서는 그 잃어버린 내용, 사위기대, 3단계의 3수, 4위기대의 4수, 이런 것들을 중심 삼고 이제 12수, 7수, 21수, 40수, 이런 숫자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후시대에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성은 4수나 3수나 7수나 12수나 21수나 40수와 같은 그런 수리를 중심 삼고 동시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막기 위한 그 탕감 조건으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상징 원죄입니다. 거기에는 중심인물과 조건물, 수리적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기간은 이 연수나 대수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죠. 상징 원죄의 내용, 다시 말하면 중심인물이나 조건, 그리고 실체 현재에 있어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의 요인을 중심으로 동시성이 형성되어 나타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사에 있어서 중심사에 해당하는 이 선민사의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에 나타나는 동시성의 요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이루려고 했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을 다시 탕감복귀해 나가는 과정이 가정적 섭리시대다. 다시 말하면 복귀 기대 섭리시대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의 모델 가정을 찾는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시대가 끝남에 따라서 이제는 가정 판도에서 민족 국가 판도로 그 판도를 넓혀서 섭리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민족 단계의 섭리를 넘어서 세계적 기준에서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때도 있다 말입니다. 먼저 모델 가정을 찾는 하나의 그 섭리 시대에 대한 내용, 이것을 통일 원리적인 수로로 얘기하면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잃어버린 것이 12수, 4수, 21수, 7수, 40수 이런 과정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찾는 노정을 이제 걷게 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위해서 1600년 10대가 지나서 노아를 세우게 됩니다. 12수 잃어버렸던 이것을 찾기 위해서 120년간 방주를 짓게 되죠, 노아가.
그리고 40일 홍수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3차례 내보내면서 21일 노정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아라랏산의 강수가 머물고 난 다음에 물이 마른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강주에서 내려왔다 하는 이런 성서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 120수랄지 12수랄지 4수랄지 21수 40수 이런 숫자가 똑같이 노아 시대에도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10대라고 하는 이것은 10수라고 하는 것은 빌수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노아로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10대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가 중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노아가 실패해서 그 아들 함이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400년이 지나서 10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소명되었을 때가 75세였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았죠? 그렇죠. 60살 때.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굉장히 중요한 섭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실패했죠. 그것을 이 이삭과 합해가지고 이삭 번제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합해가지고 신체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받기 위한 탕감 조건을 3대에 걸쳐서 완성 성취한 사람,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만 절대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인 리브가, 그 다음에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가는 여성 3대도 절대 신앙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형성하시고 그 선민사의 중심으로 이들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역사가 이제 이 야곱을 중심 삼고 행적으로, 정적으로 흘러왔던 이 3대의 역사가 이제 야곱을 중심 삼고 행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야곱이 어느 날 떡과 팥죽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까지 그 기간이 12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찾은 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의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해서 외삼촌집 하란으로 피난을 갈 때까지 약 40여 년 기간이 있었죠. 이 기간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분립되어서 갈등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늘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빼앗았을 때가 이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35세 전후에 일어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보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요거 우리가 야곱이 그 다음에 하란으로 축복을 받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모순살이라고 돌아오는 1년까지 합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21년 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40년을 있다가 그 다음에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때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130살 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역사를 이렇게 쭉 성서를 찾아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는
30세에서 35세, 저는 약 33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는데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가 약 70세에서 75세 그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서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소명이 됐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21년간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요셉의 나이가 약 90살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가 약 40세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 형제들을 따라왔던 아버지가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 창세기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저는 이때 옛날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만 아이였을 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서를 이쪽 저쪽으로 맞춰보고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야곱이 장자기업을 빼앗은 때가 30세에서 35세 그 사이에 있었고 이때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고 갈 때가 70세에서 75세 정도의 나이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일 원리의 부편 강의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가정적인 하나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확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의 역사는 이제 가정 단위의 역사에서 민족 국가 단위의 역사로 넘어가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후손들을 중심 삼고 하나의 선민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걷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역사 발전 단계는 중심사의 역사 발전 단계는 유대 민족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것이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께 되어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날 때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 모세는 도중에서 죽고 모세의 사명을 계승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 삼고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7족의 악습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절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켜서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가 오는 그 때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켰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침입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민족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구해줬어요. 그 맨 첫 번째 등장했던 인물이 민족적 지도자로 등장했던 인물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구해주면 민족이 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틀어지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흘러온 역사가 유대민족사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게 됩니다. 온니엘 사사로부터 삼손, 엘리,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15사사들이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400년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국가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왕국을 만들지 못했다.
이 400년 사사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여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 솔로몬 왕 전에 다윗 왕 40년이 있었고 사울 왕 4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40년, 80년을 빼고 나면 400년 기간이 있었는데 그 400년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사들은 제사장의 권한, 예언자의 그런 입장, 그리고 정치를 하는 왕의 입장, 이 3권을 다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사에 처음으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음란으로 또 그러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 왕 40년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3대가 40년씩 통치를 하는 시대, 그 시대를 120년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음란으로 흐르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의 부인이 장만치 750명이나 되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음란으로 흐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왕국을 둘로 갈라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망명객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 삼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솔로몬 왕이 직계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 삼고 남쪽 유대를 만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60년 동안 19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19왕이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이나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260년 만에 아시리아에 패망했습니다. 남쪽 유대는 394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20대가 계속되었고, 그러나 요시아 왕 이후에는 악한 왕들이 속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시켰지만은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두 다 왕을 비롯해서 정부 대신들, 국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약 70년 동안을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제국을 건설해 놓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보다 보니까 뿌리가 불분명한 많은 사람들이 민족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조서를 내려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에레미야를 중심 삼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하는 기간이 1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노예 생활하는 기간하고 140년 돌아오는 기간하고 해서 210년을 포로 및 귀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벽을 새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러면서 메시아 강림 준비를 한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막기 위한 역사였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이 전체 역사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림하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탕감복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계 역사,
기독교를 중심 삼은 복귀섭리 연장 시대의 역사 발전,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들어가서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의를 받지만은 392년 데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됩니다. 이때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 기독교는 로마에 들어가서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인물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신약 성경을 만들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4세기 후반에 유럽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사건이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지하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게르만 민족들이 유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게르만 민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들은 그렇게 발틱의 연안에서 살고 있던 부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쪽에 소위 한무제나 광무제 같은 사람이 대대적인 흉노적 점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흉노족을 훈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흉노족들이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도망을 치고 가다가 보니까 게르만족들이 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게르만 민족들이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전부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유럽으로 들어온 게르만족을 일컬어서 프랑크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불란서 쪽으로 들어온 그 게르만족을 반달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간 게르만족을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고, 저쪽 이탈리아 쪽으로 터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르만족들을 코트족이라고, 그래서 동코트, 서코트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게르만족들이 유럽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들을 전도한다고 전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게르만족들은 원래 농경민족이었어요.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다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게르만 민족들을 전도해놓고 그 농경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의 악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유대민족들이 광야에서 표류하다가 가나안 7족을 접했을 때 가나안 7족들은 정착민족도 농경민족이었고 다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에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기독교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국보를 인수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5개의 교구로 나눠가지고 교구장들이 통치하는 400년 시대를 만들고 말았다. 당시에 5대 교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5개의 교구가 있었고, 이 교구장들은 제사장과 예언자와 정치가의 사명을 같이 가서 마치 앞시대에 있었던 사사들이 했던 일하고 제 교구장들이 하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동시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5개 교구 가운데서 로마 교구가 법통이나 교세 면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로마의 교구장을 일컬어서 교자를 따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대신한다 해서 황자를 따가지고 로마의 교구장을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교구장을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45분이 지났는데 그만할까요? 끝까지야.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부장 시대 40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400년이 지나면요, 딱 서기 800년입니다. 800년에 왔을 때 교황 네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크 쪽에, 지금 그런 독일 지방에 있는 그 게르만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 프랑크 왕국을 만들고 있었던 찰스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되십시오, 황제가 되십시오 하고 축복을 해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교황 네오 3세는 찰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축복을 해줬는가?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에 요 중앙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이 유럽으로 수레를 나가려면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위쪽에 북쪽으로 지나가는 이 통로에 롬바르트족이라고 하는 이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아주 사나운 고약한 성질이 좀 괴짜 같은 그런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그 유럽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바로 가지를 못하고 저리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찰스 대제, 독일말로 칼 대제라고 하는데 역사상 전쟁을 제일 잘했던 사람, 이 찰스 대제가 자기 나라를 전부 평정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 국민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신앙이 전부 기독교니까. 그래서 이 찰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되겠는데 교황의 걱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롬바르트족 때문에 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냥 이 롬바르트족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던 땅을 뺏어가지고 교황한테 가지고 와서 선물로 줘버렸어요. 교황님, 이건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교황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보면 로마 교황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때 이 찰스가 교황 네오 3세 앞에 하사해버린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네오 3세가 큰 선물을 받았던 고민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담례를 해야지. 그래서 그냥 찰스한테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황제가 되십시오 하고 축복을 해줘버렸다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바로 이 찰스 대제와 같은 이런 인물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전 시대에 사울 왕과 똑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찰스 대제로부터 루이 2세를 거쳐서 찰스 2세까지 3대 만에 왕통이 끊어지고 서기 919년 헨리 1세가 선거에 의해서 황제로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800년부터 919년까지니까 120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독왕국 시대, 그래서 교황과 국왕이 사이가 아주 좋았던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후반기에 가면서 점점 교황과 국왕 사이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헨리 4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은 카모사의 굴욕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헨리 4세하고 이노센트 교황 3세하고 충돌을 했는데 국민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 그러면 교황 말만 듣고 국왕 말을 안 들어요. 군인들 앞에 명령을 해도 군인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교황 말을 듣지 국왕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비참한 심정으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는데 로마 교황청에 있는 카노사 궁전 앞에 가서 계단 앞에 꿇어 엎드려서 3일 동안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독일 왕이 계속되나 체면 다 구겼지.
자, 이런 내용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때 수도원을 중심 삼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성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황과 국왕은 하나 되어 간다고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지만 이 둘은 점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1096년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중심 삼고는 더 이상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뜻을 이룰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제국을 해체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에 나타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1096년에 시작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독 왕국은 동서왕조로 분립됩니다. 서프랑크 이것은 나중에 불란서로 발전하죠. 동프랑크 이것은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동서 왕조가 분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나오다가 1309년이 되면 여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클레멘스 5세가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불란서 아비뇽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919년에서부터) (1309년까지) 약 390년이 넘는 이 과정, 여기가 약 400년 동서왕조 분립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클레멘스 5세가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이전하고 난 다음부터 교황들은 불란서 국왕들의 간섭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지내게 됩니다. 앞에 이노센트 3세 교황과 헨리 4세가 부딪혀가지고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교황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오게 되면 나중에 보니파티우스 8세라고 하는 교황하고 불란서의 필립 4세하고 또 정면 충돌을 하죠. 이번에는 필립 4세가 보니파티우스 교황을 완전히 감동시켜버리고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남불 아비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교황들은 불란서 국왕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일컬어서 교황 유수시대다라고 기독교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09년에 클레멘스 5세가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겼는데 1377년이 되면 그레고리우스 11세가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 기간이 바로 이 교황청이 남불 아비뇽에 있으면서 교황들이 포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때다.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또 11세가 죽고 나니까 울바누스 6세라는 교황을 세웠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쪽에 압도적으로 아비뇽 쪽에 그 추기경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압도적으로 많은 그 아비뇽 쪽의 추기경들을 중심 삼고 아비뇽에다가 교황을 한 사람 또 세웠어요. 그 사람이 클레멘스 7세예요. 교황이 두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명령 양쪽에서 들어오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선택한 교황이 알렉산더 5세예요. 알렉산더 5세 교황을 세워놓으니까 클레멘스 7세와 울바누스 6세가 동시에 반발하고 일어섰네. 교황 한 사람을 만들려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틴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교황을 다 폐위시키고 새로운 마르틴 5세라고 하는 사람을 또 교황으로 세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 교황의 그 위상을 찾는 그런 과정이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중세 말기에 이제 교황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사치와 향락 문화로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단으로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녀들과 그런 성직자들이 서로
불륜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딴 데로 빼돌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기르기 시작한 것이 유치원, 보육원 이런 것이 그 역사가 거기서부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런데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후기에 오게 되면 교황 가운데 사생아 출신들이 등장합니다. 교황이 사생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생아 출신이 아니죠. 그 부모들이 똑똑한 성직자들이었고 그 어머니들은 수녀들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내놓고 키울 수 없으니까 숨겨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그 소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황에 대한 이런 사치와 양락, 타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중심 삼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교황청에서는 교황 레오 10세 같은 사람이 교황의 권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니까 무엇을 높이려고 했느냐 그러면 베드로의 후계자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야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페젤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모금운동을 시켰어요. 그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서. 그것이 소위 면제부 발행이라는 거죠. 그 페젤이 남부 유럽을 순회하고 북부 유럽에 왔을 때 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마르틴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내밀었어요. 파문장은 가장 무서운 경벌이죠. 인권을 말살시켜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교황권과 갈등하고 있었던 국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왕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루터는 죽지 않고 극적으로 종교개혁운동을 성공시켜 나갑니다. 이 종교개혁운동을 추진했던 마르틴 루터는 말라키 선지자가 했던 종교 쇄신운동하고 똑같은 사명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400년 메시아 제방민주주의 시대를 거쳐서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나온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성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을 중심 삼고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루어 나왔던 유대민족의 역사를 나열했고 이것은 유럽을 중심 삼고 기독교, 프랑크, 게르만 민족을 중심 삼은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종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전부 맞아왔잖아요. 역사가 똑같은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런 양상을 우리는 동시성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런 동시성이 왜 생기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간섭하신다. 내 인생살이에 배후에도 내가 살아가는 내 작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고 인류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배후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사실을 통일사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